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관철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답하십니다. 자, 빌라도의 질문은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되질문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이 사안의 본질이 결코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알고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해 주고 있죠.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시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달려들듯이 그리고 주님을 성토하듯이 계속 고발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 주된 요지는 우리 어제 본문에서 그들이 산에 들인 공회에서 결의한 대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먹히지 않으면은 주님의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몰고 가서 정치범으로 만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국가적인 반역죄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갖은 고발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에 빌라도가 깜짝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힘써 변호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이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리고 가혹할 수 있는 이 고발들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란 것은 주님께서 다른 차원의 인물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죄수를 하나 총독이 석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을지 묻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묻습니다. 자, 이때 잠시 빌라도의 아내의 일화가 등장하죠. 그녀는 이 재판석상에 있는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직도 6시에서 9시 사이였을 것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자,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자신이 간밤에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의인에게 해가 될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의도가 담긴 전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의 뜻은 빌라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이해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순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다 읽어봤을 때에 그는 입신양명이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오른 이 지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영달만이 중요한 위인이 아니라 본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외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바로소이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선동된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적극적으로 더욱 요구하면서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군중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의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군중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때 빌라도가 군중들 속을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조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그런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주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어지는 말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들이 이성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까지 과한 말 아닙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에서 먼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트 같은 곳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때는 이성이 작동하는 때가 아닙니다. 본능만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여기 지금 군중들이 무엇인가 이성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모두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선동당해서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바라바는 석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넘겨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더 수월하게 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을 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볼 때에 빌라도는 무책임했습니다. 의로운 길을 택하지 않고 악을 방조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올바르게 판단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대목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대목에는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속 가시던 길 그대로 의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평생 그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의로운 길을 계속 갈 것이냐, 불의에 떨어질 것이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여기 오늘 등장한 인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군중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라. 우리가 택할 자리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라. 우리도 주님처럼 이 편을 택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